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어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죠. 특히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늘 추운 겨울 가운데 연말을 맞이했던 저로서는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초에 내가 무엇을 계획했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건강에 신경을 쓰셨던 분들은 아마 짐을 등록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 아는 그 PT 코치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월 달에 짐이 제일 붐빕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도네이션 하시는 기부천사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여러분 연초에 저희가 비장한 각오로서 다짐한 것들이 있죠.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로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현 상태가 어떠십니까? 2024년보다 2025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오늘 더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연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후회합니다. 이건 꼭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자기의 합리화가 있죠. 어쩔 수 없이 못했던 이유들을 찾는 것입니다.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었어요. 관계 속에 문제가 있었어요. 회사가 너무나 바빴어요. 맞아요. 그러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거룩의 방향성을 온전히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부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적은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거룩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회개하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인 거룩의 길을 더욱더 매진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실패했던 두 가지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랬을까? 첫째로는 대체적인 거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 거룩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밝히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헬라어 레토스란 단어인데 명확하게 숨김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암묵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성도들이 떠나간대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시죠. 이사를 가서 떠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떠나실 때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별을 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정말 마음이 아픈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케이스인데 여기 떠나라는 헬라어 단어가 옆에서다 자리를 옮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배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중심에 두게 되어지는 것, 우상 숭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고백했던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모든 이유의 원인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틀어서 오해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빠지게 만들고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금욕의 길이었어요.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이분법인데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깨끗하다, 선하다. 그래서 이 거룩해지려면 결혼도 하지 않고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고행의 길을 가야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귀신의 가르침인가? 사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핵심 메시지를 보지 않고 그냥 겉만 딱 보면요, 꽤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독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사실 방탕한 사람들보다 조금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나쁜 것만 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죄로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원수됨과 살인과 도둑질, 우리 딱 보기에도 죄라는 것을 짓게 유혹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쓰는데, 결혼을 금하고 절제하고 그 행위로서 거룩하게 보이면서 예수님 없이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이 꼭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단의 전략은 늘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 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 약속으로 접근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때로는 더 높은 영성과 더 깊은 진리와 숨겨진 지식이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 대신에 내가 안 자고 안 먹고 안 입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내 행위가 내 믿음을 대변하는 순간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행위의 프라이스, 이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그맨 김기리 씨, 제가 개기리가 아니라 개그맨 김기리 씨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그분이 한국의 이제 베이직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읽지 않으면 크리스천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이분의 마음을 딱 친 거예요. 나 크리스천인데 왜 성경 안 읽는다고 목사님 정죄하지? 왜 목사님께서 성경 안 읽는다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정죄를 당하고 나서 나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한 장씩 매일같이 읽으면서 이 개그맨이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방향성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였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 모태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의 폼, 이 형태를 교육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원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 가운데 형태만 남아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형태를 지키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올가매 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 형식에 잘 스며든 사람들이 그 형식을 지켜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죠. 여러분 종교의 명제는 이와 같습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 내 행위로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한다는. 하지만 복음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 무엇인가 어떤 대체적인 거룩,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다. 혹시 우리는 대체된 거룩을 붙잡고 있진 않았습니까? 본문의 사람들은 안 자고 안 먹는 행위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당시 금욕이 자기의 의였다면 오늘날에는 종교적 열심,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주일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11조 정확하게 했어. 나는 이런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었어. 내가 한 일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이거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훈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로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의 거룩, 바로 대체된 거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것.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와 헌금과 봉사와 구제와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내세울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행위가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위에 집중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마비된 양심 때문입니다. 반복된 합리화가 영혼의 감각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양심의 마비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화인 뭔지 아시죠? 화인. 불로 달궈진 이 도장, 이 쇠도장을 몸에다 이렇게 찍는 것. 이것을 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화인을 찍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응급 상황 가운데 상처를 지혈하기 위해서 화인을 찍었어요.
시뻘겋게 달궈진 이 쇠도장이 살에 닿으면 처음에는 살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나아가면서 굳은 살이 바뀌기 시작하고 신경이 죽으면 거기를 건드리거나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외식과 연결합니다. 양심에 화인 받은 자들, 거짓으로 자신을 꾸며낸 자들,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집에 놀러 갔는데 집 문을 열자마자 좀 특이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인종별로 나는 냄새도 있고 집의 구성원에 따라서 나는 냄새가 있을 수도 있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집들은 그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또 지역의 냄새도 있고 뭐 방향제의 냄새도 있어요. 다른 곳에 있다가 들어가면 무엇인가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과학용어로 후각 피로라고 부르거든요. 특정 냄새에 계속 노출이 되어지면은 저희도 10분 정도만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냄새를 더 이상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냄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각이, 이 코가 마비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죄가요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라고 하면서 괴로워하죠. 그런데 그 죄 속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안 나요. 내가 거룩해서 냄새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코가 마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남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이 정도면 깨끗하지, 나 거룩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양심이 화인 맞은 공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위선이라는 죄를 지을 때는 우리의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뭐 남들도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이 합리화의 도장을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다 보면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들려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 저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우리 모집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모집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불특정 다수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다가 제 성이 김씨여서 김집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김집사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집사로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모집사도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통증이 없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찔림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내 안에 양심 경보기가 꺼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딱딱하게 꺼져버린 그 양심 위에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아파하고 애통하는 여러분, 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되어 본문에 기록되어진 결혼, 음식, 일상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목적대로 선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이요, 이 본연의 역할과 전혀 다르게 무엇인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어요. 이 선하게 만든 것을 다르게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선하다 본질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선한 대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거룩하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가치관의 재정립입니다.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겉에 보이는 부분이 깔끔해야지 그것이 너의 가치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1년 동안 365일 듣고 살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펴야 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세상의 거짓을 계속 폭로하거든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는 성스러운 언약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식탁의 음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먹는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 이 본연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치를 재정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매일 말씀 봐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 4절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감사는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여러분 다들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밥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근해서 오피스에서 기도하는 것,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직장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나의 선교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니.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뭐예요?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모든 에너지가 회복되어져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저녁에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진 이 땅의 삶은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쾌락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면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예배가 되어지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사역이 되어지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키우는 것, 이웃을 돕는 것도 거룩한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의 목적지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5년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한 지점이 어디인가? 내가 성공한 지점이 어딘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실패한 지점은 말씀이 없이 살았던 그 삶이었을 것이고, 성공한 지점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낸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중에요 스타이웨인이라는 피아노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를 하는데요. 이 피아노 한 대에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 피아노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조율해 내오면은 이 소리가 영원하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아무리 비싼 피아노도 여러분 조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아노 줄이 받고 있는 엄청난 장력 때문이죠. 줄 하나가 한 90kg으로 이제 당겨지고 있는데 그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조율사를 불러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율사가 와서 조율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다른 피아노 소리를 두드리면서 이 소리를 그곳에 맞추지 않습니다. 조율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이 바로 소리굽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땡 하고 올릴 때 정확한 음이 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조율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것만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피아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엄청난 장력을 견디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생계의 압박이 있고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장력이 있어요. 그 장력이 우리의 영혼을 팽팽하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줄이 풀리고 인내의 줄이 풀리고 거룩의 음정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적인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조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조율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소리굽새인 말씀을 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맞춰서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유형에 따라서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다 아시죠? 다 변하는 것들에 맞추면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조율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풀려버린 내 영혼의 줄을 하나씩 하나씩 기도로서 감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또 세상으로 기울었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2025년 우리 인생의 연주가 불협화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조율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줄이 풀려서 온전한 소리가 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음정을 매일같이 조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래 또 왔니? 내가 조율해 줄게 라고 하면서 조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식탁 위에서 말씀을 펴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침대 맡에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암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계속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정직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정말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오케스트라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의 음정이 우리를 사롭게 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25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인 거룩 앞에서 다시 한번 서며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서 더욱더 매진하며 내년에는 감동과 자원으로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